자, 목자이신 예수 6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문자 그대로.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의 이해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 이리저리 얽혀있는 모든 사건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진리의 길,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이해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누가 보호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로서.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갑옷과 목자를 들어 설명하는 이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기를 바라신 것이란 말이야. 같은 얘기. 아니 저것뿐만 아니야. 지금 오늘 이 말씀만 이끌어왔지만 이 말씀만이 아니라니까. 목자와 이 갑옷과 이것만 아니라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 그 얘기구나를 알 수 있다니까. 다 그 얘기. 그러나 목자는 목자의 탈을 쏘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목자의 탈을 쏘고 양들 가운데 선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며 읽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 어떻게?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약탈해 먹는다. 약탈. 아까 뭐래서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서 그 양을 물과 푸른 풀과 맑은 물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거잖아. 근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다른 데로 넘어와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양의 거짓 선지자의 탈을 쏘고 그들을 약탈한단 말이야. 약탈, 빼앗는단 말이야. 그들의 물질을 빼앗고 그들의 정신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케 한다는 사실이야. 그 일이 뭐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했거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을 먹으면, 그런 뇌물을 주면 평강을 주나 외치나, 너는 구원받아, 너는 용서판 받아, 천국에 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전쟁을 준비해. 저주를 한다는 거죠. 저주.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들도.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보너스 더 달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주고 적게 바친 자에게 적을 준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많이 바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결국은. 그게 뭐야?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야. 저주를. 그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거든. 그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컨트롤 한다니까. 사람들을 조정한다니까.
그러나 목자의 양을 탈을 쓰고 양들 가운데 선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해요.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여 일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가짜 목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육신의 양심과 도덕과 철학을 갖다가 설교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해야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성경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양들이 참목자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본문은 적나라히 가르치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참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도적과 강도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저 문 얘기했잖아. 그지? 저 문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 저 문이 말씀이야. 말씀으로 천국 가니까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그 길을 알게 되니까 그 문이 말씀이라니까. 말씀. 얘수님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뭐라고 해? 생명과 나무를 얘기했고 생명과 나무를 얘기했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얘기했고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얘기했고 그다음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고 이 모든 내용이 예수를 설명했는 거거든. 그 예수는 그 내용대로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러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증거를 남긴 게 한 개도 없다니까. 그래서 또 결국 그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내용, 그렇게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점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서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시험을 치고 부정행위를 하고 점수를 올려서 학점을 따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거짓이라 다른 도서로 온 거란 말이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목사들의 거짓 목사들인지 뭔지 참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의 인기 있고 막 사람들 따르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흉내 내다가 자기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히고 그래 온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약탈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밑에 모르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가 맞는 길일 거야 하고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전부 그 넓은 길로 갔잖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몇째 안 됐다고. 그 좁은 문, 복음의 내용, 진리 그걸 강조하는 그곳으로 온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그래서 양들이 참목자를 알아본 방법에서 본문은 적나라히 가르치며 들어는 적나라히 어떻게 가르쳤는데 다른 데로 넘어온다는 거야. 다른 데로. 문인 말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왔다는 거야. 다른 데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넘어온 자들은 그들이 본질적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아는 바깥 세상, 이 세상이 멸망으로 이끄는 건데 멸망에 이끄는 것들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교회 안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겠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뭐야?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서 서서 모든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거든. 그걸 성경에 기록한다는 그 말세에 대해서. 무서운 얘기들이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거든. 너무나 명확한 게 뭐냐 하면은
율법과 도덕으로 너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근데 율법과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야? 그럼 율법과 도덕을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높은 가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나는 술 안 먹는데 니 술 먹네? 난 담배 안 피는데 니 담배 피네? 이걸로 나는 11조 이만큼 하는데 니 11조 안 하네? 나는 이만큼 감사금 하는데 니 감사금 안 하네? 이런 걸로 보인다. 그게 보이는 거니까. 제일 평가하기 쉬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문이란 바로 말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문이란 바로 말씀 그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휘장 뒤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게 뭐야? 지성소는 성전 그 전체는 하늘과 땅의 교집합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렇긴 해. 그 성전 자체는 뭐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 문이 그밖에 없다니까,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은 그 길밖에 없다고, 그 길.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이라 하잖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거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라고.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성전이라고 했느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진리의 내용이 있는 자, 그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 거야. 거기에 왜?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함께 있는 그는 그 길을 안다는 거야. 그 길. 그 길을 아는 너는 전도할 자격이 있어. 전도해. 이 얘기야. 모르는 사람이 길을 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지성소를 가기 위함이야. 우리가 진리의 내용,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천국으로 가기 위함이야. 하나님 계시는 곳. 거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늘로 가는 문에 대해 가르치는 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는 천국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그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자기 있는 믿음의 정언을 했단 말이야. 그렇긴 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바는 아들, 요나는 그 사람 이름이거든. 그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게 결국 뭐야?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저때 예수님이 하신 그 내 아버지니라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은 누구야? 말씀이라니까. 그냥 그 내용을 모르면은 자꾸 어떻게 어떤 모형으로 있는 그분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 몸 이렇게 가진 어떤 그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야? 하늘 저 공중의 하늘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늘은 진짜 하늘의 모형이야. 무궁한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하늘의 모형일 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은 그 모형이라니까. 그 모형. 그 진짜 하늘은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락고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 그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요한이 정언을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잖아. 그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야? 그 하나님이 그 진리고 그 진리가 말씀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을 때 니를 그렇게 알게 한 이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거야. 말씀이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게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설명을 했으니까 네가 그 말씀을 통하여 네가 깨닫게 된 거야 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 내용을 이를 네게 알게 되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야 지금 누구를 보고 반석이라 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교회는 뭐야? 아까 뭐랬지? 가르친단 말이야. 가르친다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친다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야. 그 말씀이 이 믿음의 신앙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반석 위에다가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칠 거야.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할 거야. 그 얘기인 거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반석. 그 신앙 고백은 어디서 왔어? 말씀에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 진리에서 왔어. 그 진리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뭐야? 일이 가르치는 곳이야. 그렇게 가르쳐서 신앙 고백이 나온 자에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엄부의 권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어디에 필요한 거야?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 있는 키란 말이야. 키, 그지? 내가 그 천국 열쇠, 천국 문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땅에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얘기라고. 내가 암이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이해해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교회가 뭐야? 가르치는 내용이고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이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자체는 뭐를 열어주는 거야? 진리에 가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야. 진리에 관한 하늘의 그 내용을 구하면이란 말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구하기. 영적 가치는 뭐야? 그건 진리거든. 진리. 말씀.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이 와서 도와준다는 그 얘기야. 성령. 천국 열쇠는 뭐야? 아까 말했잖아. 지도를 보고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없이는 찾아가기 어려운 그 길을 그 멘트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내가를 인도하니까 결국은 뭐야? 성령 받는 일이라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야?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는 천국 문이 아까 오늘 이 제목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라고 했듯이 문이신 예수라고 제목을 지어도 된다고. 그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양을 이끌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은 예수 목자 이해되는데 문은 또 뭐야? 라고 하는 거야. 결국 문도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온 자들이 뭐야?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이야. 다른 건 어떤 건데?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돈을 내고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기서 문자적으로 공부하고 무슨 그 요한 웨슬레를 공부하고 누구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 그 내용은 다른 데로 넘어온 거라니까. 진짜는 성령이 가르쳐야 된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정확하고 그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가르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는 자로다. 네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만큼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서 나와야 할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야. 우리 각자는 바로 저걸 그냥 남인데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외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살펴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전체의 내용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야. 그거 없이 남이 얘기하니까 네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해. 그래 할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신앙 고백은 내 믿음의 고백이잖아.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 없이 입으로 외우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내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교회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성도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세운 곳이라 생각. 왜? 말씀을 가르쳐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결과 얻게 된 신앙심이었다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결과 얻게 된 신앙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전포하는 이런 복음 전포의 설교를 통하여 듣는 이들이 성경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돌아가 각자가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내용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란 거야. 반드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잠을 자나 깨어 있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기도거든.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 그걸 위해서는 뭐야? 가만히 내가 얘기했잖아.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나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거야. 기도는 반드시 의지와 뜻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야. 실천을 애써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열심히 하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들어가느냐?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자기 노력, 자기 치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야. 기도는 뭐야? 내가 이루지 못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 그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서울대를 가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되지. 그러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데 그나마 나는 서울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내 힘으로 갈 수 없어.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내 힘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 외치면 천국 가느냐? 못 간다는 거야. 못 가.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100만 떠들어도 못 가.
그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천국 가는 길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아니, 가지도 않고 나는 턱 퍼질러 앉아서 들어누워가지고 또는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외친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천국 가기 위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길 전도할 때 도차 그 길 성전 문을 통하여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 성소문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향방 없는 나의 발걸음 앞에 성령이 나를 도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 성경 하나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하나 듣지 않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서 딱 잡고 건져가지고 그냥 천국 데리고 가면 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자 생명과를 따먹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밑에서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뭐야? 끝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의 마음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 열심히 올라가려고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그 엉덩이를 받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나무 가지 위에 올려주신다는 거야.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기도.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성도들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세운 곳이라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들은 결과 얻게 된 신앙심이다. 그지?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란 가르칠 모일회, 즉 가르침을 위해 모인 곳이다. 그렇게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 바로 교회인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진리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철학이 있을 필요 없고 도덕이 있을 필요 없고 양심이 있을 필요 없다고. 거기는 아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의 말씀만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 양심은 사람 마음마다 다르고 집단마다 다르고 그 양심의 가치라 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니까. 오직 진리만이 천국으로 이끌어간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마치도록.